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27페이지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주의 전을 사모하여 이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또 주의 성전의 발길을 옮기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이제 시원해졌죠. 정말 은혜 받기에 하나님 말씀 보기에 정말 최적의 날씨와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할 텐데 하기 전에 이제 손을 잠깐 하트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데 하트를 만드시고 한쪽 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하트가 남죠. 네, 이제 사랑이 반쪽짜리만 남았습니다. 네, 이 반쪽짜리 사랑은 누구에게 채워야 될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을 이제 채우며 이제 사랑을 완전한 하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아직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반쪽입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반쪽입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닿는다는 마음을 갖고 당신은 내 반쪽입니다. 자, 반쪽이십니까? 네, 내 사랑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우리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 안에서처럼 이제 병든 이가 병고침을 나서 병고침 나은 사람을 보고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 혹은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예배 참석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기도회, 철야 예배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로 변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떨 때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 사람이 변화될 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몇 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사람이 변화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학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면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움직여달라고 하도 애원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아이들이 변화돼봤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렇게 기뻐 뛰며 하는 그 찬양,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뛰면서 하는 그 찬양, 눈이 시뻘개지도록 울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심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아프셔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기뻐하며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매번 이번에도 그렇고 성경학교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큰 감동입니다. 정말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혹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싶다, 혹시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사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곧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네, 우리 지율학교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네, 항상 지원하시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느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느 상황이 정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행해야 하는 그 고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백의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입술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제 13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제 비난을 피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수많은 군중들과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질문을 피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이제 제자들과 다루기 위해 이제 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에 고대 신인
판이라는 그 우상에게 봉헌된 신전들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벽에 새겨진 그 판 우상 아래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 아래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실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 생각했기에 이 지역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들을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가 되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2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문과 추측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 메시아 앞선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고, 그 생각과 그 말들이 소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기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유대에서는 예레미야를 불사의 인물, 죽지 않은 인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언자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모두 부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12제자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한 발자국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다른 구경꾼들과 같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느냐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믿는 바를 예수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전전장의 마태복음 14장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배에 올랐던, 그리고 그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던, 바람 앞에 그 믿음이 흔들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의 문장을 우리는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이고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왕, 다윗의 그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실 영원한 왕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된 왕이며 구원자,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에겐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왕이요 약속된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거짓 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던 그 자리, 그 지역 역시 높은 바위 위에 새겨져 있던 우상 신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앞에 있던 그 우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입술로 시인합니다. 많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선뜻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을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맴도는 그 대답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외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하는 고백, 첫 번째는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몸으로 나타내는, 몸짓으로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모습들 중에서는 저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의 몸으로 드려지는 그 고백을 이야기한다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방의 민족들에게 빼앗겼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이제 묘사되어집니다. 언약궤가 사람들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성으로 다가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에봇이라는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에봇을 입고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춤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그런 춤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춰야 하는 그런 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추는 그런 춤이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기뻐하면서 춤을 출 수 있다라고, 왕이니까 자유하게 춤을 출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춤은, 다윗의 몸짓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는 더 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왕의 신분에 맞게 더 근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왕의 위엄과 왕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왕의 옷을, 왕복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갈아입은 그 에봇은 배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배로 만들어진 것으로 옷 위에 덧대는 그런 옷인데 아주 얇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출 때마다 이 옷이 펄럭펄럭거리면서 다윗의 속살과 다윗의 맨살이 다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다윗은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임을 다윗은 왕복을 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속살, 맨살이 다 보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온 힘을 다해 흥겹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실로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비난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눈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랬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다윗은 하나님, 예수님의 물음에 다른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입술로 온몸으로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패가 우리에게 걸렸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흠이 보이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으로 찍혔을 때 이제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그 실수를 굉장히 부풀리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트집 잡아서 이제 괴롭히거나, 이제 제가 술이나 담배를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꾸 먹으라고 시킵니다. 자꾸 먹으라고 시키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또 이제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또 이제 몇 시간을 잡아서 이제 욕을 하고 괴롭히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으면 내 잡은 이 총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실탄과 함께 이제 막 뉴스에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힘든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내 행동이 제한되고 또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애초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신자라면, 그러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래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첫 출발은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진 고통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한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한 것도, 고백한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더 당당히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맴도는 그 말을,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말을 내 입술로, 내 온몸으로 당당하게 드러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세상에서 받는 제약과 불이익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로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비난했던 그 미갈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미갈에게 영원토록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미갈의 대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나를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제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히 하나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다윗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런 두 가지의 고백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면서 때론 실수도 할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전심으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 역시 흔들렸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 흔들렸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진실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당당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복은 고백하는 우리 위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어떠한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복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의 외침이, 내 입술로의 그 고백이, 내 온몸으로의 그 고백이 그치지 않는 여기 모인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